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제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크게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작게 교회 안에서도 뭔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궁금증을 해소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냥 막 사람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저러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여러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에서 그러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막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자 흩어나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다 자기의 자신으로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물쭈물합니다. 거기에서도 성격 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 오면은 선물 나눠주는 그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먼저 생각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사업을, 내 모든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내가 이 모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서
돈벌이를 많이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믿던 신앙인이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우리의 예수님이 주가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부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해요? 그 영혼이 잘 되느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잠시 그 말을 아주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해주는, 이야기해 준 사람. 최희준이라는 가수 알죠? 인생은 뭐냐고? 아무도 해답을 못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로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알았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럼 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시키는 모습을,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그냥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죽는다고 그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신만 사라질 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과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 그러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터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건물로 비우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서로 교우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성도라는 그 연결체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가는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은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나요?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 지성소, 성전 막이 찢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전한 영적 기초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단단해져요.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난이 쓰러지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웠죠,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요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모래터 위에 집을 지었더니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다 넘어졌고 또 단단한 돌 위에 세운 집은 안 넘어졌다는 그런 연극도 하고 막 그런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 우리의 이제는 어떻게 신앙의 기초가 다 짜져야 된다. 신앙의 기초가, 영적인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반듯하게 세워져야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물론 기초가 잘 닦아지지 않아도 교회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얼마 못 가서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누가 뭐라고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하면, 아이고, 내가 교회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지.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요즘 그런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태풍이 어떤 위협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를 닦는데 누구의 터를 닦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를 닦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아주 귀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연말이 되자 이웃을 뭐 도와달라고 돈을 얼마나 갖다 기부했다. 또 아니면은 이름도 알리지 않고 그냥 몰래 갖다 기부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돈이 많이 내는 사람은요, 가면 꼭 뉴스에 나옵니다. 얼굴도 나오고요, 회사 이름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신앙의 그 믿음 안의 터가 성령의 터로 다져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터를 닦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에 이러면은요,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왜 나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반석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제는 금년에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가 뭐 되나요,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해요. 핑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된다는 자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왜? 나는 반석이기 때문에. 내 위에다가 누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누구 교회를? 예수님 교회를 세워주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그 교회 세우리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모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를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경관터에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터를 닦는 것은 뭐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한 영적인 기초를 세워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반석되시고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하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순종. 내가 누구의 말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말이 다 맞아.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것은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하나님 앞에 금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꼭 들려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너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너희를 막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금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와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있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마지막 끝에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 없는, 야, 내가 그때 그걸 할걸, 내가 그때 그 사람 전도할걸, 아, 내가 그때 새벽기도 할걸, 아니면 내가 집에서 성경 좀 많이 읽을걸,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 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구는 참 믿음이 좋다. 누구는 정말 저 사람 천사 같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엉망인 사람도 가끔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호자한테 나왔습니다. 몇 시간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보호자를 불러놓고, 아유, 내가요 의사 생활 중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한 적이 없습니다. 수술은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근데 내가 지옥 갔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그것만이 반석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반석으로 된 나와 여러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꼭 그 음성 하나를 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